나누시리라.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극심한 시험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결코 시험이나 방해는 없겠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시험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고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는 대적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사탄의 사명은 성도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5월 31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그럼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꼭 역사를 합니다. 사탄이 역사를 해요. 왜? 그게 그들의 사명이니까.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사탄은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함에 있어서 이 영혼 살리는 일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너무 싫으니까 방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사전에 뭘 해야 돼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각 구역별로 또 전도회별로 교육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때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유혹으로, 어떤 때는 환난으로, 어떤 때는 낙심으로, 어떤 때는 교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 크나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잘 극복해내잖아요. 그러면은 몇 배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있어요. 2절 한번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풍랑,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오히려 풍랑 때문에 목적지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풍랑을 끝까지 이겨내면서 버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걸릴 것이 하루 만에 끝나더라는 거예요. 10년 걸릴 것이 1년 만에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더 빨리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해야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해요? 기대해야죠. 얼마나 나를 빠르게 성숙시키시려고, 얼마나 빨리 나를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까? 이 시험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우리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이 왜 이렇게 시험을 합니까? 시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재건을 중단케 하려는 게 지금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무너진 채로 두려고 하는 거, 이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격려와 느헤미야의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막 불일 듯한 열정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성벽을 짓자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었던 성벽입니다. 지으려고 했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냉소주의가 그들 속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성벽을 짓자 하면서 그들이 함께 막 일어서면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했어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니네들 그런 힘 가지고 그 숫자 가지고 뭘 짓겠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들을 봐라, 불타남은 그 나무 가지고 짓는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야, 그거 무너져 버리겠다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들이 뭐하냐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 비웃음과 조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아뢰었어요.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갑니다. 그렇게 쌓아가니까 어느덧 성벽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절반밖에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조롱하고 비웃기만 하던 이 대적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격해서 다 때려 부시고 너희들 죽이겠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시련이 닥쳐오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라. 보통은 뭐 하니까? 포기하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포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힘써서 일을 했는데 아직도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일은 많은데, 옮겨야 할 짐은 많은데 우리의 힘은 이미 다 빠졌어. 다 소진되었어. 아무리 해도 이거 일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합니다. 낙심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주변에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큰 어려움들 많이 겪어내면서 극복해내면서 살아오셨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만 만나도요 금방 포기하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해, 그만해. 또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고서는 일자리도 금방 포기하고 나가버리고 거기서 견뎌내려고 하지를 않는 요즘 세대의 모습이에요. 포기하려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적들의 그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더 이상 이제는 성벽을 못 쌓겠다. 우리는 힘도 없고 할 일은 너무 많고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우리의 본성과 제일 잘 맞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뭐 하겠어?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다고? 주님이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거 알지만 반대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 만나니까 지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부추기는
이런 생각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이제 또 나타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무너뜨려서 더 이상 성을 못 지게 하겠다라고 지금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협박을 계속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나저나 지금도 마음이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어 있는데 얼마나 더 낙심이 되겠어요? 본성을 따라서 이를 포기하려고 할 이유가 수백 가지예요. 할 이유는 몇 가지 안 되는데 포기하고 싶은 이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원수들이 지금 부추기면 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결심하기가 쉽습니다. 거기다가 12절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아니,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막 피부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야, 성벽 쌓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보라는 거예요. 직면에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거예요. 살아남기 어려울 만큼 지금 억압받고 지금,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성을 그렇게 계속 쌓으려고 하느냐. 그만두고 이제 우리한테 다시 와라. 지금 이렇게 뭐라고요? 10번이나 찾아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성벽 쌓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성벽 짓겠다고 들어서니까 온갖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좀 내가 좀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보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없던 일도 막 생기고, 그런 일들 혹시 여러분 안 생겼어요? 꼭 일하려고 오면은 그냥 누군가 옆에 와서 꼭 쑤셔대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을 다치니까 내가 꼭 이런 자리에 있어야 돼? 하면서 막 포기하고 싶은 거죠. 반대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제를 좀 제대로 다루어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혹여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과정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제 백성들이 막 너무 두려워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면 군사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세웠습니다. 자, 어떤 장소에다 세웠는가요? 어떤 장소? 낮고 넓은 곳에 세웠습니다. 낮고 넓은 곳. 여러분, 보통 보초를 세우잖아요.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디에다 세우죠? 높고 좁은 곳에다 세웁니다. 이게 군사적으로는 높고 좁은 곳에다 세워야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다가 보초를 세웠다고요? 낮고 넓은 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낮고 넓은 곳에다가 군대를 배치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전쟁 치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위험만 대비하고 싶은 거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너희들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있다, 이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낮고 넓은 곳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들을 격려해서 계속해서 성을 쌓는 게 목적이지 전쟁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보초들을 지키도록, 너희들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도록 낮고 넓은 곳에다 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들에게도 신호를 보낸 거죠. 야, 우리 니네가 계획하고 있는 거 다 눈치챘다. 그래서 우리 대비하고 있다. 허튼 수작하면 안 돼?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군사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낮고 넓은 곳에다가 딱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싸움을 방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 모아서 성 쌓는 일에 잘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방지하고자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의 핵심은, 이 대적과의 싸움의 핵심은 군사를 어디에다 배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본문 14절로 가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무엇에 의해서 갈리느냐?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의해서 갈리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의해서 싸움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와 사람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군사적으로 협박합니다. 공갈칩니다. 여러분, 시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무기였겠어요? 현대화된 무기, 첨단화된 무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포로된 자리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에요. 숫자도 5만여 명밖에 안 돼요. 그 숫자에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어떤 무기였겠어요? 이게 별로 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시켜서 성 쌓는 일을 멈추게 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급소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아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혈과 육으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의 숫자, 눈에 보이는 어떤 장비의 현대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그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진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기 전에, 원래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이 이방 세력들을 두려워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손잡는 일을 했어요. 아수르와 손잡고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과 손잡고, 그 손잡는 일을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을 붙들고 안전을 담보하는,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마음 아파하신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판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손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잃어버리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성벽 쌓는 일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안 볼 수는 없죠. 왜? 다 눈이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정말 두려워하고 의지할 자를 바르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 자주 하게 돼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당시 이미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연합군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머릿수로는 감당이 안 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 걸로 막 분석하고 끝내버리면 여러분, 일을 그만두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그런 것만 가지고 분석하면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환경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꾸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이죠?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에요, 지팡이. 애굽의 첨단 병기와 세계적으로 강대한 최고의 강대국을 상대로 여러분, 애국 군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형편없고 부족해 보였어요. 왜요? 지팡이 하나 들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해서 쫙 손을 내미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을 뒤쫓아왔던 최첨단 무기를 가졌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물에 수장이 되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예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 병사들과의 싸움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미디안 병사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군사들과 싸우겠다고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래요? 사람이 너무 많대요.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휙 도망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럼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은요? 이것도 게임이 안 되는데 이것도 많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데려가서 물을 먹여봐라. 그랬더니 9,700명 대 300명. 하나님 몇 명을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300명. 300명 대 13만 5천 명. 여러분, 그리고선 그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한 무기는 뭐였습니까? 항아리, 그 속에다 횃불을 숨기고 그리고 나팔 들고 가래요. 그렇게 싸운 싸움에서 승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참 어이없는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집과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이 담보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는 기가 막힌 이김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쪽으로 딱 마음이 모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5절을 읽어보겠습니까? 15절 시작.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대적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하셨다? 패하셨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잠시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꾀를 패하시니까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비를 넘어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고비가 끝이 아니라 그 고비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감당해내잖아요. 그렇게 성을 꾸준히 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마침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아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 우리는 그런 얘기만 못해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오셨잖아요. 잘 되는 중에도 슬픔이 있고, 사랑받는 중에도 미움이 있고,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 다 이해하시잖아요. 다 복합적이라는 거 이해하시잖아요.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그냥 그런 것은 무시한 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것으로 일관되어 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비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감당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비가 넘어가니까 열심이 생깁니다. 성벽을 쌓게 됩니다. 더 열심을 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로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짐을 나르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칼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두 손으로 담을 쌓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군사들의 반절은 성을 건축하고 반은 문장에 있으면서 백성을 지키고, 이러면서 더 응징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어려움과 문제를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안 된다 하지 않고 한 손에 칼 잡고 한 손에 짐 나르면서 열심을 가지고 성벽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과 문제, 어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시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표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우리를 더 빨리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를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데려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산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육체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던가요? 아닙니다.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 다 그렇게 버오셨잖아요. 그죠? 먼저 도착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분들 혹여나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치려는 그런 마음이 혹여나 있습니까? 우리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짐 들고 한 손에는 세상 일도 하면서 한쪽에는 주의 일도 감당하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주의 일도 할게요. 제가 세상 일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주의 일 할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에는 짐 들고 같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삶에 안 될 것 같지만 가보면 길이 열립니다. 풍랑이 우리를 더 빠른 곳으로 데려감을 믿으시길 바라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기대하라. 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성벽을 쌓게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제 22절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지니 밤에는 그들을 위하여 파수를 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저녁이 되면 집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각자의 집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해 뜨면 와서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 말고 성 안에 머물러서 같이 자자. 같이 자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집약적으로 우리 수고해서 성을 완성시키자.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으로 아직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머무르면서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그 낭비하지 말고 대적이 어느 쪽이든지 성 한쪽만 무너뜨리면 이거 또 다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 성 안에 머물면서 우리 보초 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성 안에 머물도록 하자. 그러면서 함께 이제 옷도 벗지 않고 5분 대기조,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딱 옷도 벗지 않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전쟁이라면 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있도록 한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붙들고 간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면서 성을 쌓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확신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거 아니죠.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짐 나르고 때로는 집에도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먹으면서 옷 입고 자면서 자기 해야 할 일, 자기가 마치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그 최선이 전부가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수를 가지고 한 그룹을 경계해야 되고 한 그룹은 공사를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손 하나는 병기 들었지, 한 손에는 짐 들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불편합니까? 일이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열망을 가로막지 못하고 꾸준하게 성을 쌓게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린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누구 전도대상자 누가 데려오겠지 뭐. 하나님이 데려다 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맞아요, 틀려요? 나의 할 일은 뭐예요? 내 할 일은 초대하고 권면하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할 일은 해야죠. 그죠?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짐 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죠,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최선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앞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기 시작하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비가 있고 우리를 낙심시켜서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 이런저런 좌절들이 이쪽 저쪽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성 쌓는 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때 그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